여기저기서 많이 섬겨주셨어요. 우리 옆에 이게 앉아있는 친구들, 선후배들이 있는데 수고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세요. 아유, 수고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너무 이쪽으로 너무 안 보여요. 너무 눈이 안 들어오니까.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젖는 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리실 뿐이라 하는구나. 아멘. 아멘. 여러분 리딩 지저스 통독 잘 하고 있습니까? 이번 주 욥기서에 들어가면서 막 7장씩 읽었잖아요. 좀 이렇게 힘드신다고 느낀 분도 계실 텐데 우리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다 읽어보고 있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와, 한 3분의 2? 네, 내려주시고 아직 못하신 분들은 열심히 따라 잡으셔서 제가 말씀드렸죠. 동판에 이름을 새겨서 매년 자손들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면 그때 내가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힘내셔서. 그런데 욥기는 사실 좀 읽기 힘든 책이긴 해요. 욥기 읽다 보면 분명히 맞는 말들이거든요. 새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던지는 말들이 보면 맞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욥은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친구들보다 욥이 의롭다라고 인정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맞는 말이지만 나와 있는 그대로 성경을 묵상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욥이 좀 읽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 영화관에 가서 그 안경 써야 제대로 보이는 거기가 IMAX 영화관입니까? 원래 그걸 벗으면 어떻게 보여요? 그냥 평면. 딱 끼는 순간 막 살아서 움직이죠. 많이 보셨나 봐요, 동진. 한 번?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 욥기는요, 하나님께서 욥기가 너무나 어려운 책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욥이 당하는 고난과 친구들과의 어려운 아픔, 논쟁 이런 것들은 그것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1장, 2장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두셨어요. 1장에서 하나님이 천국에서의 천상의 회의 장면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회의를 보니까 사단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늘 회의를 하다 보면 때론 힘들고 회의를 하다 보면 태클을 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진행을 막고. 그런데 천상의 회의에도 사단이 있네요. 여러분이 회의 때 어려운 마음이 드신다면 정상입니다. 천상의 회의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1, 2장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욥의 새 친구들과 함께 3번씩이나 이야기를 주고받잖아요. 서로 논쟁하고. 그 다음에 욥이 막 최종적으로 토로한 다음에 엘리후에 피곤할 수 있어요.
어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럴 때는 나는 정상이야, 괜찮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엘리의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선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에서의 이런 일이 있으니 결과가 이렇다라고 보여주는 것처럼 욥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이 틀을 가지고 욥기를 봐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욥이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말하는 장면인데요. 21장,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22장이고요. 그 바로 앞에 21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지금 욥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헛되이 너희들이 위로한다. 너희 대답은 거짓이다. 여러분 친구들과 위로를 전하러 병문안에 갔어요. 병실에 누워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야, 너 그러니까 평소에 똑바로 하라니까. 야, 아니야. 나 잘못한 거 없어. 야, 너가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나고 다친 거 아니야. 아니라고. 나 잘못 없어. 그 정도 했으면 위로하러 간 친구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 위로의 첫 번째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렇구나.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신이 잘못됐음을 알고 욥이 그렇게 아니라고 하면 심지어는 헛되이 위로한다.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다. 선명히 짚어줬잖아요. 그런데도 엘리바스는 자신의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위로하러 갔는데 오히려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엘리바스는 욥이 그의 악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생각이 너무나 굳어 있어요. 왜 이렇게 엘리바스는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눈앞에 고통당하는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도 욥이 처음에 고난을 당했을 때 찾아가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다 재산 빼앗기고 강도 만나서 빼앗기고 몸은 병이 들어서 긁고 있고 아내까지 욕하고 자녀들은 다 죽고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사람이 제정신으로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갔는데 너무나 심한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아무 말을 못하고 곁에서 7일 동안이나 그저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제 친한 친구 중에 전에 이거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좀 어릴 때, 더 어렸을 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판교 환풍구 사건 들어보셨습니까? 좀 모르네요. 좀 어렸을 때여서. 저기 뒤에 계신 분들 중에 뒤에 계신 분들은 판교 환풍구 하면 손을 막 드시는데요. 여러분 모르는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판교에 이 직장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중간에서 야외 어떤 공연 같은 걸 하고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식사를 하고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막 몰려 있으니까 지나다니다가 그냥 환풍구 위에도 잘 보려고 올라가고 봤는데 그런데 그 환풍구가 우리가 지하철 이렇게 완전히 튀어나와 있어서 오르기 힘든 그런 환풍구가 아니라 이쪽에서 걸어가면 그냥 평지처럼 걸어 올라갈 수 있고 또 다른 지형은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한쪽은 평지가 이렇게 이어진 것 같아서 오르기가 너무 쉬웠던 곳인 거죠. 그런데 공연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추락해버립니다. 근데 제 친구의 남편이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애들이 셋이 다 어릴 때.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그 장례식장을 찾아갔는데 그 친구 얼굴을 딱 보는데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같이 손잡고 울고 옆에 앉았어요. 그냥.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면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설픈 위로가 정말 기가 막히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도 처음에 와서 이 욥의 형편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와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7일이나 가만히 있어요. 너무 심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진심으로 위로하려고 찾아왔던 친구예요. 그런데 그 시작,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눈앞에서 처절하게 고통당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는 지금 오늘 본문쯤 와보니 친구의 대적이 되어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어요.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라고 욥이 이야기할 정도가 되어 있다고요. 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그 눈앞에 있는 아픈 친구의 아픔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어느 말씀 뒤에 이어진 말씀인 줄 아는 분? 손 들었어요? 아니군요.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 직후에 여전히 제자들이 먹을 거 가지고 걱정하고 예수님이 기가 막히겠죠. 너는 눈앞에서 기적을 보았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사람들은 뻔히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은데, 뻔히 귀를 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한번 자리 잡아버린 세계관, 한번 자리 잡아버린 가치관, 나의 생각이 얼마나 깨기 힘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래의 많은 청년들이 여러분 신천지에 엄청 가는 거 아시죠? 여기 근처에도 우리 강명에 이단이 있어서 이단으로 넘어간 교회가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쪽에 가만 지켜보면 젊은 사람들이 엄청 드나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젊은 나이에 한창의 청년들이 이단인지도 모르고 그곳에 가서 들락날락하면서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데 그들은 정말 자신들이 여기 이단인데 내가 왜 왔지? 이러고 다닐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곳이 진리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 안에서는 여기가 진짜다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환호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과 동일한 대학생이고 청년들이고 직장인들이고 젊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미혹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 그곳에 발을 들였는데 계속해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메시지들을 듣고 생각이 점점 굳어지다 보니 이제는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는 단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서워요. 한번 굳어진 생각.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내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지를 나누었습니다. 나아만 장군. 여러분 혹시 말씀 띄워주실까요? 열왕기하 5장 9절, 10절, 11절 이렇게 열왕기하 5장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지금 뭐라고 나아만 장군이 이야기했어요? 내 생각에는 그가 이렇게 해서 내 병을 고칠 줄 알았다 라고 하면서 분을 내고 있어요. 아니 앞에 엘리사의 말을 들어보면 고쳐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낫게 해주려고. 따라하면 낫는다는데, 그런데 자기의 생각에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돌이켜 떠나려 해요. 고쳐주려고 했는데도.
여러분, 내 생각이란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고 말씀 묵상을 하고 듣고 있는데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말씀을 눈으로 읽고 있는데도 심령 깊숙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말씀을 귀를 열고 듣고 있는데도 귀로는 들었지만 전혀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큐티 학교 함께 들으신 분들은 우리가 좀 나누었는데 본문을 대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본문을 대해야 돼요. 때로는 나의 생각이 본문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려 하는 메시지를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듣고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 1, 2장이 이 욥기를 보는 창의 역할, 프레임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 2장의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물어요. 내 종 욥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사탄한테. 사탄의 특징을 여러분이 아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탄은 자신들이 하나님까지 높아지려 했다가 내쫓김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교만해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해요. 어쨌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으려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를 많이 가보셨을 텐데 선교지에 가서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드리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사단이 싫어해서 실제로 어떤 선교팀들은 그곳에 가서 선교 갔는데 팀원 한 명이 귀신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럼 뭐 했겠어요, 팀원들이? 기도했겠죠.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막 기도했겠죠. 그런데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은 또 들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실제로 선교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왜 그렇게 방해할까요? 예배가 없던 땅에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사단은 자기만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못 봐주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놀라운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예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배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기도 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하며 이 악의 세력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이 그냥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와 있는 것,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은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단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욥을 칭찬해 버린 거예요. 자, 이때 사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단이 질투가 났겠죠? 아우, 욥 내가 어떻게 한번 내가 넘어뜨려 봐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틀렸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내야지. 막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여기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사단이 어떻게 말하냐면,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래서 여기 보면 까닭 없이 이런 단어가 등장하는데, 주님, 이유 없이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주님이 복도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자녀도 많이 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고 잘 지켜주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주의 손을 펴서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님을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다. 이 사단의 이 말이 잘 보세요. 틀림없이 욕하지 않겠나이까. 마치 자기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얘기해요. 늘 사단은 그렇게 해요. 늘 사단은
엉뚱한 것까지 가지고 유혹을 하지 않아요. 왜? 완전히 엉뚱하면 우리가 속지 않아요. 그럴듯하게 맞는 것처럼 자기의 이야기가 틀림없이 사실인 것처럼 이단의 신천지의 메시지가 틀림없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접근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허락하죠.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재산을 다 빼앗기고 완전히 망하게 되었어요. 자녀까지 죽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욥기서를 이번 주에 보았으니까 잘 알겠지만 한 번 그런 일이 더 반복이 되죠. 한 번 더. 그리고 심지어는 아내까지 가장 가까운 사람인 줄 알았던 아내까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언제까지 너의 의로움을 지키느냐? 너 망했어. 이렇게 격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마지막 남은 희망일 수 있는 자기를 위로하러 온 3명의 친구들. 그래도 이 친구만은 내 곁에서 7일간이나 아무 말 없이 지켜줬던 친구들. 이 친구들만은 나의 마음을 알아주겠지. 그래, 그래도 내가 너희들이 있어서 견딘다라고 했던 그 친구들이 갑자기 공격하기 시작하네요. 이때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이 연애를 해본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잘 사귀고 있는 사람 말고 연애하다가 깨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기는 다 연애에 성공한 분들입니까? 듣기가 부끄러운 건가요? 저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 이렇게 해줘봐요. 있어요, 없어요, 연애? 있구나. 네네. 여러분, 근데 그때 많이 아팠죠? 어땠습니까? 이때도 티가 나면 안 되니까 대답을 못 하겠네. 한 번 더, 이번에도 2번 깜빡깜빡. 그때도 많이 아팠죠? 많이 아팠죠? 네. 왜 아팠습니까? 그 사람만큼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만큼은 배신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잘해주고 이벤트 해주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돌려서 처음에는 잘 안 해주고 안 챙겨주고 소홀해지더니 뭐라고 그러니까 화내고 사랑이 식었어. 떠나갈 때 여러분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죠. 왜요? 믿었던 사람이니까. 욥은 이렇게 믿었던 친구들이 등을 돌려 떠나기 시작할 때 너무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 6장 22절, 23절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달라고 말했느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계속. 23절.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욥의 친구들이 지금 사단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순간은 사단에게 이용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러 나갔다가 이단들 만난 적 있죠? 대화가 되던가요? 그들은 너무나 그들의 교리를 진리라고 믿고 있어서 대화가 안 돼요. 싸움이 나죠. 그 순간에 그들은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위로는커녕 사단의 도구가 된 겁니다. 22장 2절인데요. 이럴 때 엘리바스의 주장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이제 엘리바스는 앞에 2번에 자기의 말발이 먹히지 않는 걸 깨닫습니다. 전략을 바꿔야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 욥이 굳게 붙들고 있는 것 저거 무너뜨려야겠다. 이렇게 전략을 바꿔요. 여러분, 사단은 굉장히
전략과 전술의 천재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사단을 못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모든 능력이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 제가 한번 특세 때나 금요기도 때도 물어봤는데 대답을 잘 못하던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전지전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니까 전지전능합니까? 크게 대답해 보세요. 사단도 영적인 존재라면서요. 전지전능해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왜 확실하게? 사단은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그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거기까지밖에 못해요. 그것도 지금 이런 얘기까지 다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지만 욥기 1장 2장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범위 안에까지만 사단이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단은 제한적이고 아무렇게나 할 수 없어요. 사단은. 그래서 그러면 만만하게 보면 되겠네? 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또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처럼 몇십 년 살고 죽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빅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를 쭉 봐오면서 그 인간들 이럴 때 이렇게 공격하면 픽 쓰러지지. 인간들 외로울 때 이렇게 다가가면 픽 쓰러지지. 인간들 실현당했을 때 슬쩍 찔러만 주면 픽 쓰러지지. 그런 데이터들이 사탄은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사단은 전략적이고 전술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요. 사단이 간교하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엘리바스는 전략을 바꾸어서 욥이 붙들고 있는 것, 그의 믿음 흔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것만은 내가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11조는 반드시 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주일 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평소에는 제가 못 나가는데요, 특세는 반드시 나갑니다. 자기의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자신이 굳게 붙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흔드는 거예요. 너 방금 읽은 말씀 앞에 띄워주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야, 네가 그거 한다고 그거 하나님께 유익하겠어? 너 열심히 찬양팀하고 성가대하고 방송실에서 섬기고 너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께 그거 하나라도 유익할 것 같아? 붙들고 있는 그거를 흔드는 겁니다. 너 직장에서 술 안 마시고 그렇게 버텼지? 그래, 그러면 뭐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그럴 것 같았어? 소용없어. 그거 너 술 안 마시고 버틴다고 하나님 유익하게 할 것 같아? 차라리 마시고 빨리 승진이나 해. 한 가지 붙들고 있는 그거를 공격한다니까요. 이렇게 엘리바스를 이용해 욥을 충동하는 사단의 모습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 힘을 다해 섬기고 봉사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그 시간들 사라지는 것처럼 속이는 때가 있어요. 속이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 앞에 충성했다면 하나님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데. 마태복음 7장에서 제가 한번 주일 설교 때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것이 곧 열매 맺는 인생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행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열매로 받으셨습니다. 과거에 했던 수고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렸던 땀방울들이 또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전에 좀 부족했더라도 실수했더라도 격려하시며 더 잘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유혹한다니까요. 다시 22장 2절을 세 번역으로 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끼쳐드릴 수 있느냐?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그분께 아무런 유익을 끼쳐드릴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말만 보면 맞아요, 틀려요? 점점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하죠. 이 말만 보면 맞아요, 틀려요? 대답 좀 해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역시 우리 장녀부 수준이 높습니다. 이 말만 보면 맞아요. 실제로 우리 사람이 이 티끌처럼 전도서에서 입김처럼 사라져버린다고 한 그런 인생이 뭘 한다고 하나님께 유익을 끼쳐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맞는데 틀렸어요. 맞는데 엘리바스는 이 사실을 가지고 형제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어요. 형제를 낭망시키고 있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사실인 것들을 가져오는 것처럼 해서는 낭망에, 낙심에 빠뜨려요. 포장해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한 부분만 알면 안 돼요. 이단들이 하는 방식이 성경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빼서 조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비유풀이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모르고 그들이 하는 흐름대로 따라가 보면 맞네? 이것도 맞네? 이것도 맞네? 하다가 맞아!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이 상황처럼 맞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균형적으로 알아야 해요. 성경은 첫 번째로 성경 해석학 배웠죠? 성경은 무엇이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까?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야 됩니다. 신약은 구약으로,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은 마태복음 4장과 6장으로, 그리고 마태복음은 사복음서로 이렇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리딩 지저스 하고 그러면 나는 큐티를 안 해도 되겠네가 아니죠. 전체적으로 리딩 지저스로 여러분 거시적인 안목을 전체를 성경을 보는 안목을 키우고, 그리고 큐티 묵상으로는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안 넘어간다니까요. 제대로 알아야 속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말은 틀렸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라는 말은 맞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사실 어린 아이의 오병이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없어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받으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보잘것없는 헌신이라도 기뻐 받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함에도 너 그거 쓸데없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잘했다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또 3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 말씀도 보면 맞는 말씀입니까? 틀린 말씀입니까? 네, 맞는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이에요? 맞아요. 이 말씀만 보면. 그런데 맞는데 또 틀렸어요. 우리가 의로워봤자 사실 우리 한 명 의롭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맞는 말인데 그런데 틀렸어요. 우리 한 명의 의롭게 됨을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했어요. 우리 한 명의 의롭게 됨을 위해서. 우리 한 명의 의롭게 됨이 이렇게 놀랍도록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 맞는데 또 틀렸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대가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엘리바스는 위로하러 왔다가 자기의 친구를 공격하는 자가 됐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인데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에게 이용당한 형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에게 눈앞에서 사단아, 너무 무섭지 않아요? 베드로도 그랬다면 우리 중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엘리바스는 계속 연타를 치는데요. 6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너가 어려움을 보고 돕지 않았잖아. 이렇게 모함을 하죠. 그런데 욥의 행실을 보면 결코 이런 일을 할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욥은 많은 이들을 돕고 또 그들이 어렵지 않도록 많은 것들을 지원했다는 것을 욥기 31장에 보면 알 수 있어요. 19절부터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31장 19절.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22절.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자기 팔이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란대요. 뭐 했으면? 내가 어려움을 보고 돕지 않았다면. 그만큼 확실하게 자신은 어려움을 보고 도왔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바스의 말은 이제는 없는 말을 지어내어서 욥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모함이에요. 이렇게 사단이 점점 속이다가 이제는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넘어뜨리려 하는 강교함을 봐요. 처음에 하와가 따먹었을 때 그 전략을 똑같이 취해요.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교모히 바꿔서 죽지 않는다고 점점 거짓 메시지를 넣죠. 사단은 처음에는 은근슬쩍 다가오지만 점점 그것이 확대되면 완전히 다른 거짓 메시지를 줍니다. 또 모함해요. 이것도 사단의 간교한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잘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영적인 하나님의 전순갑주를 잘 입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엘리바스는 권선징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았어라는 생각에 갇혀 있죠. 이런 굳어진 생각의 한계, 이념과 사상의 한계, 한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영향을 받는 이 문화 안에서의 익히게 되는 세계관의 틀, 이것이 굉장히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의 한계나 틀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면 나아가리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친족 그룹을 떠난다는 것은 곧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노출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 삶의 방식은 떠나면 안 돼. 너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한 거야 하고 이야기해도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떠나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각, 가치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온전히 반응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일찍 나왔네요. 아직 좀 남았어요. 찬양팀이 나와가지고 빨리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메시지들을 우리 요약해 보면 두 단어로 속임과 모함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임과 모함. 우리를 위해 모든 속임과 모함을 당한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가리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하는 겁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사단에게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자랑하셨잖아요. 왜 굳이 사단에게 자랑했어요? 왜? 사단이 여기저기 두루 다녀 왔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단의 특징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미 하나님의 소유되었는데 사단은 마치 그것을 빼앗을 수 있는 양 두루 다니며 돌아왔대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노가,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사단에게? 하나님이 당장의 사단을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당장 사단을 무저갱에 던져 넣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참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골고루 비추시는 분이시므로, 하나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심에도 참으시고 계신데, 앞에서 사단이 두루 다니며 마치 당신의 백성들을 빼앗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영 욥을 보라, 내 종 욥을 보라. 이같이 순전하고 온전하며 겸손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사실 이 고백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그 누구도 이 말처럼 순전하고 온전하며 겸손하고 악에서 떠난 채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욥을 소개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주님은 이 욥을 소개하면서 온전하고 순전하며 겸손하신, 완전히 악에서 떠나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아, 니들이 아무리 돌아다녀봐 나의 자녀 단 한 사람도 너는 빼앗을 수가 없어. 너가 아무리 활개를 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로 인해 모든 죄를 대신 지불하게 하고, 내 소유된 나의 자녀들은 내가 단 한 명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런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기 전체는 사실은 온 땅과 우주와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예요. 심지어 사단의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예요. 우리에게 때때로 여러 가지 고난이 당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나에게는 힘든 일이 많지? 왜 나는 가는 곳마다 직장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는 자녀를 주시지 않지? 왜 간절히 기도하는데 취업은 되지 않지? 남들은 학교 다니는 거 너무나 쉽게 잘 다니는데 나는 학점 하나 받는 게 왜 이렇게 버겁지?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모든 힘듦의 너머에 사단의 속임과 모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속임과 모함을 바로 당신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모두 당하셨으므로 우리는 그저 우리를 위해 모든 속임과 모함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함께 예수 그리스도 바라봅시다. 그래서 욥은 마지막 그의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 이제 내가 주님을 본다고, 내가 귀로만 들었었는데 난 이제 주님을 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주어지는 고난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